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말라기 3장 15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 수확에 대한 수고를 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을 그 사람들은 소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고 거둔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번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믿고 많은 물질을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여서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건설하고 사람도 모집을 합니다. 그 모집을 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도 그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그 자식이 커서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믿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그리고 돌보고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내놓으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씨를 뿌리고 첫 소산을 심었을 때 열매가 맺었습니다. 수확이 맺은 그 수확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로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맥주절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기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간 것처럼 내 첫 소산, 그래서 우리는 그 소산을 하나님이 드려주는 것이 뭐입니까?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11조를 드렸을 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을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을 위해서 심으면 육으로 거둘 것이고 영을 위해서 심으면 영으로 거둘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믿음대로 드릴지니라. 야고보 1장 18절 말씀에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감사로 맺을 것인가? 또 열심히 충성으로 헌신으로 봉사를 맺을 것인가? 근데 주님이 우리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위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들러리가 아니라 우리는 주인공이라. 주인공이 해야 할 일은 최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인공이란 그 이치 신분을 우리가 착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뭐입니까? 그냥 들러리 같은 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들러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상 자기 육체를 위하시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육체적인 것으로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는 거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보면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말씀에. 근데 이 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장 36절에 그가 나를 속음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두 번째 야곱에게 에서가 속임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서는 육신의 것을 쫓다가 장자의 복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 육신의 것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의 이슬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약속된 것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시는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시라. 이 에서같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빼앗겼는데 두 번째 빼앗겼다. 첫 번째는 밧줄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이삭이 내리는 그 축복을 에서에게 내릴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왜? 야곱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간직한 사람이었고 에서는 소홀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들은 육체를 쫓다가 모든 복을 빼앗겨버리고 만다. 자, 오늘 열왕기상 21절 말씀을 보면은 누굽니까? 화하방이 정말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요. 나봇의 그 포도원이 자기 궁전 안에 너무 좋아서 뺏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뺏고 싶지 않았죠. 그냥 왕의 명령이면 그냥 사겠지, 할 수 있겠지 하고 나봇에게 말을 했더니 나봇이 안 파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이거를 왜 팝니까? 못 팝니다. 그랬더니 왕이 근심을 하는 거야. 저걸 갖고 싶은데, 육으로 자기가 권력으로 갖고 싶은데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악한 이세벨이 왕에게 물었어. 왜 묻냐? 왜 고민합니까? 그랬더니 첫 땅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안 판다네.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고난이 뭔데? 그냥 뺏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이세벨이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이 지시를 해요. 나봇을 죽이라. 그리고 뺏어요. 나봇이 죽이니까 뺏어요. 그랬을 때 열왕기상 20절 11절 보면은
성읍에 곧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을 치시 곧 그가 자기들에 보낸 편지에 쓴대로 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악한 생각이나 악한 모든 것들이 있을 때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 묻는 자입니다. 얘는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편지를 써서. 장로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이세벨의 편지대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죽었으니까 저건 내 거다. 그런데 권력으로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대로 두겠습니까? 악한 것을 탐욕의 결과로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물어봐.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희의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해라. 하나님은 다 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 해부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것까지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으면 우리는 무릎 꿇은 자가 되어야 된다.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인 개들이 그를 피를 핥을 것이다 하고 했을 때 그대로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하십니다. 썩을 것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어리석은 썩을 것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지 마라. 그렇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발걸음 생명의 길로 우리는 돌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가 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지 아니하고 시키지 아니한 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 아멘을 받는 자들. 세상의 미혹과 거짓 진리의 유혹을 받을 때 미혹되지 않는 자들은 목매임을 다까지 순교할 때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 영적인 동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 막 다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켜서 이후에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우리에게는 이 약속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고 내가 잠시 내가 뭔가 내가 하려고 착각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매일 수 있느냐는 거지. 그래서 오늘 8절 하에 보면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 왜?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대로 배운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냥 말씀을 들어서 그냥 머리에 담지 말고 길어 듣고 머리에 새겼으면 가슴에 판에 새기고 나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자는 또 배운 대로 증거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전달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능력과 권능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놀라운 능력과 권능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말씀이 힘이 됐을 때 그걸 붙드는 자, 노력하는 자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 일터에 가서 놀고 빈둥빈둥 하면은 주니 돈 줍니까? 쫓아내지. 눈에 거스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배운 대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누가 가르칩니까? 제가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때로는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만은 그 전달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 내 것으로 소유로 삼아야 된다는 것. 삼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배웠으면 받았으면 믿었으면 우리도 배운 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잖아요.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 자처하니까 내가 이방인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말씀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제거를 시킨다. 내가 배워서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아는 것은 아니라 전 그것이 뭡니까? 보지 못한 영생을 보지 못한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 것이다. 진노가 머물면 어떡합니까? 지옥 백성들.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80년까지 믿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죽을 때가 돼. 언젠가는 죽으니까. 우리 죽어요? 안 죽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안 죽은 사람 2명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 산채로 하나님한테 들림을 받았다. 근데 우리는 육으로 와서 땅에 거 왔겠다. 육은 땅을 하고 부활로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영생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니까 너희들은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니까 너희들은 결국 가는 길이 어디냐? 음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영생의 맛을 보지 못하니까 본 자들에게 내가 돌릴 것을 전할 것이다.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임하였을 때 그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주께서요, 주께서. 우리가 그냥 나누고 전하고 했더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로 많아지게 하였더라. 우리가 구원을 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간절한 마음을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킵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육신의 복도, 건강의 복도, 장수의 복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의 복도 받고 장수의 복도 받으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뭐를 지킵니까?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수의 복도, 건강의 복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을 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육체를 써봐요. 우리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로 넘어지면은 머리가 깨질 수도 있고, 발이 부러질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을 크게 뜨고 봐요. 걸어갈 때 눈은 뜨고 걸어가라고 보라고 그랬지 넘어지라고 눈을 달아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은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도 줬지만은 하나님이 이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눈도 줬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번영하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이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육체로 심어서 육체로 거두는 수확을 거둘 것인가? 영의 눈으로 보아서 영적으로 영생을 거둘 것인가? 우리에는 두 가지 수확이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의 참 의미는 전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쳤다고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것을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거둬야 될 수확입니다. 우리는 육체로만 심어서 걷는 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썩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아무런 많은 재산을 모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재산을 많이 모아서 두는 것은 내가 천국 갈 때, 그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마는 저승길 갈 때 노잣도로로 쓰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오면 된다. 가지는 자만 올 수 있다. 믿음. 믿는 자만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갈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으로 영생을 우리가 받았다는 확신, 그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둬야 할 수확은 영생입니다. 영생. 믿음으로 영생의 수확을 얻어서 많은 자에게 나눠주는 자 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니 향기라 했어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내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그 많은 거둘 수 있는 수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확으로 거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